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성공 실패를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시기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엄청난 고난 상황, 고난 사건을 만났을 때도 인생 성공 실패의 중요한 시기를 만난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그러한 시기를 만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 사건을 만나고 또 고난 그런 이제 환경을 만나면은 실패 인생이 되어지고, 좋은 기회를 만나면은 성공 인생이 이제 되어진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 상황을 만난 것 때문에 성공 인생이 되어진 그런 역전승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모든 물질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만나고 또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만난 것 때문에 식어졌던 믿음이 회복되어진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엄청난 고난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붙잡혀져서 성공 인생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당 못할 고난 사건을 만나서 심소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매달렸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반대로 좋은 기회를 만났는데 잘못된 생각을 해서 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기회를 만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나태함과 또 영적인 게으름과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온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과 이 교만함에 빠지면은 좋은 기회가 오히려 멸망의 지름길이 되어진다는 거죠. 고난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힘든 사건을 만났다고 해서 실패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해서 좋은 그런 이제 사건이 생겼다고 해서 성공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시기, 중요한 사건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일이 결정되어지고 성공 인생과 실패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출애굽 세대에서 가나안 세대로 교체되는 그런 시기를 만났고, 또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만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이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과 인간적인 놀람과 염려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기에 여호수아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은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고, 또 홍해가 갈라져야 될 때는 그 지팡이를 내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고,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능력의 지팡이도 없어요. 또 오늘 여호수아 1장 지금 이 상황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어떤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 본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자신도 두렵고 불안하고 백성들도 함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지금 시기 상태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형통이었습니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네가 잘 될 것이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함께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지금 여호수아도 두렵고 불안하고 백성들도 두렵고 불안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하리라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네가 무하리라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은 히브리어 이제 원어 사카리라고 단어가 쓰여졌는데 다른 말로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은 잘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말은 네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앞으로 잘 된다, 형통해진다, 어디를 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잘 되게 해주겠다. 최고의 복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금 이 형통은 히브리 원어가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사칼이라고 하는 형통은 인간적인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하면은요, 만약에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은요, 인간의 잘못된 욕심과 욕망 때문에 혼돈과 아비규환의 세상이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대통령 후보로 14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14명이 대통령 되고 싶어도 이제 그 출마를 했는데 14명이 다 대통령이 되면은 그래서 14명이 자신의 공약대로 막 결혼하면은 얼마 주고 전 국민 매월 얼마씩 주고 그러면은 좋을 것도 같은데 14명이 어떤 사람은 산속에 가서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하고서 나라 통치하겠다. 어떤 사람은 이 산속은 왜 들어가냐? 세종시다. 용산이다. 뭔 말이냐? 가려면 가. 내가 다시 청와대. 14명이 다 대통령 돼서 이 나라 통치한다면 우리나라가 잘 되겠어. 진짜 망하겠죠? 생각해봐요. 여기도 국방부 장관, 저기도 국방부 장관이 이제 14명이 생겨야 돼야 대통령 14명이니까.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도 대통령 된대야. 그러다 막 나도 장관 세운다 그러면 이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사람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과 연관된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형통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형통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비결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형통 비결 첫 번째는 분명한 비전을 갖고 살면은 형통해집니다.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지금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두려움과 이 불안 상태에 있는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땅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죠? 죽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래서 두렵고 놀랍고 지금 이 불안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물질의 복을 주겠다, 건강의 복을 주겠다, 자녀들이 출세하는 복을 주겠다, 이게 지금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약속의 땅을 내가 주겠다, 이게 최고의 축복된 말씀이겠죠?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주었다? 이미 주었다 이거.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만 하면 된다. 발바닥으로 뭐 해라? 그냥 밟아라. 밟으면 다 누구 땅이다? 다 너희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때 확실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내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들의 영토가 된다, 이런 확실한 비전을 여호수아가 이제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한 비전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발로 밟기만 하면 누구 땅 된다? 지금 너희들 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6일 동안은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7일째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만 질러라. 그러면은 저 성을 무너뜨려 주고 그 다음에 저 성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정복하려고 막 미사일을 쏘고 탱크를 다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그거 쉽게 정복이 돼야 안 돼?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장기전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약속의 땅의 중부 지역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중간 지역에 있다 보니까 북에서 힘센 나라가 먼저 이렇게 쳐들어오는 나라가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야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가거든요. 반대로 남쪽에 힘 있는 나라가 딱 생기면 북쪽까지 다 먹고 싶은데 북쪽까지 정복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 여리고성 중간 지역 여리고성.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지리적으로 가장 튼튼한 힘센 이제 그런 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을 하나님이 신식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하루에 그냥 한 바퀴씩만 돌으래. 7일째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돈 다음에 뭐 하라고? 미사일 버튼 눌러라? 그냥 소리만 질러라. 아니, 전쟁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요? 진짜 말 아니요? 진짜 말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했어요. 지금 절대 순종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발로 밟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이미 다 주었다. 그냥 발로 밟기만 하면 너희들의 땅이 된다. 이게 그냥 100% 확실한 비전이 되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순종이 된 거예요. 자, 본문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워진 확실한 비전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그냥 100% 뭐해졌다? 믿어진 거예요. 이 확실한 비전이 된 겁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빈민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케냐의 수도가 나이로비거든요. 나이로비 근교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사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를 마치면은 쓰레기 더미로 달려가서 먹을 것을 줍고 고물을 줍던 이 소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가족 생계를 위해서 범죄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꿈은 이제 꿀 수도 없었고, 이제 범죄 조직에 들어가서 또 마약 밀매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이 마약 중독자가 되어져서 죽음의 위기도 넘겼습니다. 어느 날 폐지를 주려고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한 권의 책을 발견을 했는데, 그 책을 보는 중에 최초로 이 청년이 인생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국에 가야 되겠다. 이제 영국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그 비자 신청을 했는데, 영국 대사관에서 빈민 출신이라는 그런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자신의 인생의 비전이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영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서 정말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확실하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인생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실력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6년 동안 영국 그 대사관하고 소송을 한 끝에 결국에 비자를 받아냈습니다. 영국에 건너간 이 청년은 맨체스터 대학에 들어가서 국제개발학 석사 과정까지 공부를 마치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인생의 확실한 비전을 심어준 것은 폐지를 줍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발견한 맨체스터 대학 입학 안내 책자였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인생의 비전을 가졌는데, 그 비전을 가진 것 때문에 이 절망과 좌절의 막막한 인생이 성공 인생이 되어지고 형통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분명한 비전만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좌절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은요,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그런 환경과 여건과 기회가 주어졌어도 분명한 비전을 잃게 되면은 모든 축복과 모든 성공과 모든 귀한 것들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면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한 이후에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최남단 부엘세바까지는 몇 킬로냐? 80킬로예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루에 20킬로씩 이제 행진을 하면은 며칠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4일이면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제 이 부정적인 정탐꾼 10명의 말에 이 동요가 돼 가지고 민수기 14장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일로 인해서 4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에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가지고 그 광야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절호의 기회를 4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은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불순종과 반역의 행동이 그냥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발로 밟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한 비전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런 비전이 확실하면은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냥 순종이 되어집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만큼 형통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안 먹고 안 자고 안 놀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을 형통하지 못하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형통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은요,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확실한 비전으로 붙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형통한 그런 인생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형통 인생이 되어지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면은 형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야, 이제 내가 네 편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문제는 뭐예요?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도 없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어떤 기적도 행하신 적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막 놀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내가 네 편이다. 누가 여호수아 편이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네 편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본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여호수아의 최고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은 내가 누구 편이다? 네 편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어려움과 실패와 나약함으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형통 인생이 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8편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자, 6절에서 여호와는 누구 편이다? 내 편이시라. 7절에 여호와께는 누구 편? 내 편이 되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사건을 만나고 힘든 사건을 만나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엎으러지는 그런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만 되어주시면은 그 넘어진 거 엎어진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만 되면 된다? 내 편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 편.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원래 군사력이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 버티는 이유가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지금 누구 편 들어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니까 저만큼이라도 버티고, 지금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미국과 서방이 편 들어주지 않으면 벌써 항복하고 다 끝났어요. 지금 미국하고 이 나라들만 편 들어줘도 벌써 지금 다 정복당일 나라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 되어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꿈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주시면은 어떤 악한 사람도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시편 118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기회도 갖게 되고 우리가 좋은 사람들 만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이 경험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큰 고통과 힘듦과 억울함을 가져다 주는 악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주시면은 나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힘듦과 억울함을 가져다 주는 그 악한 사람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 되어주시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역전승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뒤집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삶에서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악한 사람 때문에 고통과 힘듦과 억울함을 당해도 결국에는 형통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주시면은 하나님 자녀된 나를 미워해서 억울하고 부당하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진짜 누가 봐도 내가 무슨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실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힘 좀 있다고 뭐 좀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억울하게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무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
보응하시는 것, 원수 갚아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회 35년째 하면서 이런 일들을 정말로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이유 없이 괜히 교회를 그렇게 막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냥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냥 뭐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괜히 미워하고 핍박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핍박받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악한 사람 때문에 어떤 힘듦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 편이다. 예,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응해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뭐한다? 눈으로 뭐한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8편 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 그래서 억울하게 힘든 거, 여러 가지 그 고통을 주는, 손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하는 거 본다? 네, 보응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지혜가 있어요. 무슨 지혜냐? 싸워도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고, 싸워도 상대방 보고 싸웁시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누가 봐도 야, 진짜 하나님의 편 들어 주시겠다, 이런 사람하고 막 싸우면은 진짜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 주시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 주시면은요, 그 실패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해서 성공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통해서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만 되어 주시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찾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열어 주시고 풀어 주셔서 형통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편 되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만 되어주시면은 무슨 인생이 되어진다? 형통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형통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다 더 구체적인 형통 비결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면은 뭐 하리니? 형통하리니. 그 다음에 8절에 다 지켜 행하라. 마지막 줄, 네가 뭐 하리라? 형통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형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직행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해 보려고 잘 돼 보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문을 딱 닫으면은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면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환경이 아무리 막 힘들게 그 어렵게 되어져도 하나님 아버지가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고 잘 되어지고 풀어지고 열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간증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어떤 연약함이냐면은 복받기를 원하지만은 복받을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다 잘하기 원하죠. 좋은 점수를 받기 원하는데 공부를 이제 좋은 점수 못 받는 학생들은 평소에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안 해. 예. 야, 예습 복습 미리 해야 된다, 시험 준비 미리 해야 된다 얘기를 해도 안 해. 예? 그러면서 막 의사 된다 그러고. 예? 여러분, 의사가 반에서 20명 중에 19등 해가지고는 안 돼요. 공부 잘해야 돼. 그렇죠? 아니, 반에 20명 중에 19등 하면서 나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누가 봐도 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누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는 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냥 하면 돼. 그렇죠? 어차피 건강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뭐 나는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의사 되겠다 하는데 공부는 안 해. 그러면은 절대 이제 그게 이제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자녀들도 형통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형통 인생을 만들어주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국민일보 신문에 전 재산 113억 원을 한동대학에 기부하고 떠난 장응복 장로님 이제 간증이 국민일보에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 이제 113억 원을 한동대학에 기부를 하면서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이 장로님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꼭 좀 좋은 말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90이 넘은 장로님이 한동대학에 113억 원을 기부하시면서 두 마디를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배워서 남 주세요. 벌어서도 남 주세요. 이 두 마디를 했어요. 배워서 벌어서도. 한국 기독교 초기 전도 부인이었던 이 할머니를 시작으로 증손주까지 6대에 걸친 신앙 가문을 둔 이 장로님이 마지막 남긴 유언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이 말 한마디 유언하시고 99세 나이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장응복 장로님은 황해도 이제 이 북한 황해도 출신인데 6.25 때 이제 월남을 하신 분인데 북한에서 딴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서울 한남동에다가 장의원을 이제 열었습니다. 6.25 전쟁 후에 모든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병원을 이렇게 개원을 했는데 환자들이 거의 다 이제 무료 진료 태반입니다.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받을 방법도 반반하지 않고 그래도 주일만 쉬면서 열심히 이제 그 진료를 해 주었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무료 진료 환자들까지 평생을 열심히 이제 그 돌보면서 이제 병원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내용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한동대 1차적으로 이제 100억을 기부할 때 그 자녀들이 유산 상속 포기 각서를 이렇게 이제 써야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모든 재산까지 다 이렇게 한동대학에 이제 그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세 아들들도요 다 결혼을 해서 며느리들도 있고 하는데도 모든 재산을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기부하고 싶어도 자녀들이 그걸 이렇게 틀어버리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 113억 원을 한동대학에 기부할 테니까 너희들 다 유산 상속 포기 각서를 쓰라고 그랬더니 세 자녀들이 더 이상, 만약에 113억 중에서 세 자녀가 3분의 1씩 나누면 얼마씩은 받을 수가 있어? 그냥 적게 받아도 35억은 받을 수가 있죠. 3,500만 원이 아니라 얼마? 35억. 이걸 그냥 포기하고 포기 각서를 아주 기쁨으로 영광으로 알고 자녀들이 흔쾌하게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제가 담임 목회 35년 하면서요, 부모님이 나중에 이렇게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뭘 이렇게 기부하려고 해도 만약에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간 상태에서 뭐 기부한다고 했다가는요 자녀들이 정신병원 입원시켜 버립니다. 자녀들이 기부하고 싶지 않으면.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이상한 막 기부한다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부모를 어디다 입원시켜야 돼? 정신병원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모도 잘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피난온 이후에 이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월남을 해가지고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개원을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딴 의사 면허증도 아니고 북한에서 딴 의사 면허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병원도 개원하고 평생을 이렇게 이제 의원을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장로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한평생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그것도 이제 멋지게 살다가 99세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국민일보에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이제 90 넘은 나이에 찍은 사진이 딱 이렇게 그 신문에 소개가 되었는데, 제가 봐도 90 넘으신 어르신이요, 야 저도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 나도 이렇게 90이 넘었을 때 이 장로님 얼굴만 같아도 참 진짜 얼굴에 형통함이 넘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형통함이 넘치십니다. 누가 형통케 해주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형통케 해주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애 가운데 형통함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간정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온누리 교회에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온누리 교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온누리 교회의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을 국민일보에 해주셨느냐면은, 장로님 부부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눴는가를 삶으로 보여주신 분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꼬여지고 여러 가지 막혀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가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형통한 인생 삶을 살기를 이제 원하시는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욕심에 따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형통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통한 인생 삶을 사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갖고 살면 형통한다? 분명한 비전을 갖고 살면 형통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 편 드시면 내 편이 되면 형통한다. 세 번째는 뭐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된다? 형통해진다.